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길,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당연한 거고, 또 이웃으로부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줍니까? 사랑받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보지만 사회에도 보십시오. 누가 사랑받는가를 자세히 보면요, 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사랑받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잠언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오늘 결론부터 말씀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욕심 따라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많이 만날수록요,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뭐냐면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수록 여러분 가지는 후회가 없어요. 이 말은 거꾸로 뒤보면 사람 만날수록 후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 만날수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지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사람 만날수록 좋은 일도 있지만은 점점 가면 끝에 가면 꼭요 이상하게 상처로 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그러니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부모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 인생에 유익되는 이야기, 인생의 진리에 대하여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하는데 한 번 하고 지나갑니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끊임없이. 근데 이게 너무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귀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걸 갖고 이제 진짜 소중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는 전부 뭐로 들리냐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왜?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말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 듣는 말이 아니고 매일 듣는 잔소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는 성도들과 같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보십시다 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도 기도하지 말겠습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분 생각에는 기도 말고 이런 잔소리 맨날 하는 이야기 말고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요, 기도 외에 말씀 외에 뭘 대답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나가서 조심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 말고 뭔 얘기해 줍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달라는 거죠. 욕심으로 받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평범하고도 이 흔한 잔소리를 귀담아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인생은요, 먼 날 시간 다 지나고 자기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오면 그때 가서 참 많이 웁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많이 후회하겠죠. 내가 우리 부모님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중학교 때 말입니다, 대학교 때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셨던 그 숱한 말들만 내가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산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 이렇게 안 산다. 누가 나보고 이렇게 살아 했습니까? 전부 우리가 결정한 일이고요, 우리가 한 일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받을 때 2절 다시 2장 가서 2장, 저는요 지혜의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인가를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보시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디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고 듣고 부르고 지르고 우리를 막 잡아 당긴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하고 흔한 지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2장에서 2장의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듣고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구하고 찾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돈을 얻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는 것은 듣고 찾고 구하고 줄 서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으로만 하면 돼. 그런 열정으로. 지난번에 저도 집을, 우리 이제 청약을 한번 하러 한 몇 년 전이겠죠, 여기 분양을 한다는 이 공고가 났을 때 한번 가봤어요. 옆에 아는 부동산 집사님이, 목사님도 청약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갔더니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줄이 안에는 뭐 고사하고 밖에 그것도 가드레일을 쳤는데 그냥 꾸불꾸불만 들어가고 쫙 끝에까지. 그런데 어느 누군들요 거기서요 집에 가자 말 하네. 더 모여들어 계속 찾고 또 찾고, 그리고 한번에 쳐다보면서 B타입이 좋니 A타입이 좋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사람들 쭉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야, 참 부지런해서 찾는다. 어디서든 좀 묻었고, 보니까 서울서 오신 분도 있고 저기 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얼마나 구하고 찾습니까? 그때 문득 제가, 주여 이 줄이 교회에 들어가는 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줄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만 밀리든지 조금만 힘들면, 에이 왜 길이 길냐고 집에 가자 하고. 여러분, 제가 실제 경험한 거, 교회 차 타고 왔는데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가자고 앞에 차가 있다니까, 옆에 부인은 믿음이 좋은 집사님, 이 남편은 이제 금방 나온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다가 그 말 한마디, 기다리란다는 말 한마디 듣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내가 이 바빠 죽었는데, 에이 돌리다 가자 하면서 확 돌리갔대. 집사님 나한테, 집사님 이번 주에 왜 얼굴 안 보여? 우리 남편이 기다리란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차 돌리가 가버렸어요. 나도 타고 가버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냥 휘하니 어디 가버렸는데 멀리 가버려서 못 왔어요.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 찾는 데는요 3시간 4시간도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데는요 1분 2분도요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예요 횡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게 말합니다. 인생에게 그거 찾으면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느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래. 뿌리. 그것이 나를 찌른답니다. 지혜는 얻을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마. 내 마음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1장 8절에서 총주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는 그 총주제의 그 한 말을 또 3장 1절에 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왜 그러냐? 그 지혜의 말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 중에 비결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그런 말을 듣지 않느냐?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또 내가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 내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죄성이 강해서 우리는요 듣고도 이런 말들은 귀담아 안 듣습니다. 이게 귀담아 들리는 순간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의 숱한 날들을 다 눈물로 지내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날로 가지 말고 따릅시다. 오늘의 이 시간에 주를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복. 이거 아무나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 온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님의 깨우침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이 막힌 길을 열려고 애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이 노예를 이제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육체를 깨뜨리기 위해서고요, 철저한 육신의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육체에 잡혀 있는 겁니다. 참 죄라는 것은 달콤하게 이를 데 없어요. 아무리요 누가 노래해서 죄 때문에 넘어졌다 해도요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도록 차단막을 탁 칩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잘못하면 다음에 그걸 교훈받고 타산지석이라 그걸 교훈받고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옆에 사람이요 음란으로 넘어지고 뇌물로 넘어지고 거짓말로 넘어지고 내일 두통날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면요 그걸 들통날 건데도 지금 자기가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제가 보면서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요 문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내일 드러날 일을 오늘처럼 거짓말을 그렇게 멋있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요 우리의 이 육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즐거워요.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랍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항상 제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분명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요, 인간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항상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누가 뭘 해도 무슨 사람을 보든지 그래 저분도 죄인이야,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줘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다툴 일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대하여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원리가 내 머릿속에 박혀있으면요 아무리 자질해도요 그렇게 넘어진다고 내중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력한 이 두 기둥이 선명하게 서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원칙 속에서 그래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다. 이 용서의 대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죄인.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죄밖에 없대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철학적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육신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십시다. 8장 5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이 원리를요 정말 지혜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뭐 특별히 해석 자체가 필요 없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러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멘 선명하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마디로는 원수다.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 하고 싶어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육신 가지고 하라 이 말은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더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시작. 사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런 아멘. 사람을 더럽게. 그러면 옆에 사람만 그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내가 여기서 본문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런 건 나도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스스로 제가 그래.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하면 나오는 것이 말이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듣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요 뭐가 나오냐면은 좋은 게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듣는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상대방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듣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속으로. 근데 겉으로 말 못하는 이유는 인간관계 문제에 걸리고 또 주 사람의 또 그 체면 걸리고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데는요 제가 사모님을 신방 가면 가끔 가면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농담삼아 목사님 신방하면 무슨 이야기를 그래 많이 듣는가 많이 좀 뭐 이렇게 좀 끊어주고 하니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가니까 어느 날부터가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주여 모르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 만나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아프면 그래 한번 오늘 당신이 몇 시간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5시간 이야기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해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까지 잠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앉았어. 그래요. 그렇군요. 전도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군요 라는 단어. 그래요. 계속 그냥 가끔 신방 가면 아예 뒤에는 한 사람 신방하면 뒤 사람 시간을 무한대로 그냥 늘어. 그래요.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해. 그럼 자기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놔서 시원하겠지. 그럼 나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돌면서 주여 무거워 지쳐서 쓰러지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느 날인가 듣는 순간마다 주님 따라합시다. 나도 듣지만 누구 들으실까? 저는 항상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도 또 여러분 어떤 넋두리 할 때도 또 제가 주님 앞에 할 때도 나도 듣지만 주님도 들으셨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말만 듣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들으시는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아픔의 정도를 모르고 그분의 진실의 정도를 모르고 그분의 그 애타는 그 간절함의 깊이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 내가 들어 무엇하리요?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면 이것도 듣게 하는 내 사명이라 듣기는 합니다만 답은 누가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저한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됐어요. 네가 첫날 들어봐라. 네가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망 가거나 할 때 주님 신망 가야 됩니까? 네가 첫날 가봐라. 되는가? 그때는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치 왜 신방 안 가요? 제가 속으로 집사님 제가 100날을 가도 내가 가서 내 인생도 내가 못 고치는데 그 인생을 어쩌고 줍니까? 그때 제가 할 일은 주께서 가시도록 주께서 어떤 날은 또 부지런히 그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그분한테 왜 그렇게 많이 가십니까? 주께서 그분에게 부지런히 가서 알려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 주여 신방 가야 되는데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내 마음의 감동을 물론 그게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나 때로는 저의 게으름도 섞여 있고요. 또 저의 바쁨도 섞여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물어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주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옵소서. 그분에게 직접 주시든지 저희가 주셔서 연결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하여 주시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답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 여러분의 스스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잔뜩 쌓여가요. 잔뜩 쌓여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처리하지 않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산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한테요 이거는 뭐 피해야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쓰레기의 담에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숨쉬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 마시자고요. 여러분 신선한 공기 아무리 기계 가지고 가다 그 쓰레기탕 안에서 말입니다. 정확히 갖다 눈에 코에 갖다 입에 갖다 넣어보세요. 그걸로 정화되는지 안 돼. 따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고 정한 보혈로 내 속을 씻어 주옵소서. 계속 우리 속을요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마음을 명령시키라. 그리하면 답을 줘요. 답을 2절 보세요. 그리하면 3장 2절에 그리하면 정말 만약에 3장 1절 말씀처럼 이 성경대로 말씀처럼 되면 답은 뭐냐면은 그리하면 이 말은 결과는 너가 장수하고 많은 그 복을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건 뭐냐면 영혼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고 많은 이득을 누린다. 이거는 마음의 이 부유함이 있다는 뜻이고 장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의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잘 따라가면 영과 혼과 육, 내 영에게, 내 마음에게, 내 육체에게 전인격적인 인간의 축복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이미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진모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노라. 요한이 우리에게 축복한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 사람은 껍데기 몸만 건강하다고요. 마음이 병드는데 몸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 행복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걱정, 심령이 잔뜩 걱정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거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이 감각을 모르지만 아는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차야 비로소 완전한 전격적인 실체가 복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이 이 복.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사람이 몇 명 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야,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켜서 지금 봐라 지금 몸은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걱정은 쌓여가고 또 내 영혼은 자꾸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어둠의 영들의 그 밀접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런 복이 내게 올까? 그런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훌훌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요, 성경은 다 써놨어요.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서점. 성공하는 법, 무슨 장수하는 법, 또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는 법, 이런 식의 이 다양한 책들이 그 한 코너를 점령하고 있어요. 점령. 딱 다 있어. 그래서 나름의 철학자라든가 나름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나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을 펼쳐서 책을 두껍게 얇게 그리고 또 쉽게 또는 만화로 하여간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는 대부분 다 인간의 이 육을 다스리는 것밖에, 마음 다스리는 것밖에는 더 이상 깊이 못 가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행복책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한테 부지런히 성경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 많지. 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너는 너 자신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런 복이 말이니.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 했다면 벌써 우리한테 말했겠죠.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인데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분이시니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말을 안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오늘 본문 다시 볼래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내 목에다가 매래, 내 마음판에다가 새기래. 그 당시는요, 이 교도들이 많은 그 고대 지방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알잖아요. 우리 문명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과학이 발달되지 못할 때는 사람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신명에서 온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상한 바위나 큰 바위나 또 큰 나무나 하여간 좀 사람의 복이 좀 신기하게 연구되는 그런 것이 복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적으로 만들어다가 목에 걸고 다닐 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도 많은 이교도들은요, 목에다가 부적을 걸고 다녀요. 부적을. 근데 그 부적을 밤에도 잠잘 때도 안 벗어. 왜? 잠잘 때도 악귀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한 거예요. 얘야, 이제는 그 부적을 벗어버리고 너의 목에다가 뭘 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세상적인 그 얄팍한 것들이 너희를 축복하지 못할 것이니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여러분 곳곳에 부적을 메고 붙이고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십시오. 예전에는 여러분 차가 귀할 때는 들거리에 가다 보면요, 차를 사놓고 고사 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에 앞에다가 머리 갖다 놓고 차에 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님, 어찌하든지 내가 안전하게. 우리 어릴 때는 우리는 언제 끝나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했지만은, 그때 우리 마음에도 교회 다닐 때 전사님들이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얘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은 주인이 종에게 절한 것과 같대. 우리 전사님이 가르쳐준 그 어릴 때, 얘야,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아이고 종님 오늘 또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대. 그 종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매일 하면요, 종이 이렇게 말한대요. 전사님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종이 부담돼갖고 주인이 어찌 이러십니까? 내가 주인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님이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 종과 주인의 상황이 바뀌는 거면서 우리한테 세상 모든 것은 다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해주시니 종이다, 종. 거기에 대해서 절하냐? 절대로 그러지 말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절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볼 때마다 기억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복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얘야 이렇게 하라, 얘야 이렇게 하라. 왜냐? 그래 하면 다 오늘 4절. 자, 오늘 마침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인간에게 사랑받는 법의 완전 완결판이다. 완결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력을 받으리라. 이거 완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성령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요 주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야 돼.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나 자신, 내가 죄인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 오늘 또 나는 욕심으로 하는가? 오늘 또 나는 정욕으로 하는가? 오늘 또 나는 누구를 만날 때 또 나의 이득을 따라가는가? 사람은 항상 자기 팔이 굽어요. 그래서 욕심을 품고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 만날수록 후회되고 아프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면 더 줄까, 더 사랑할까를 가지고 만나시니 주님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해지고 보태어지고 좋아지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의 초기, 기독교 초기 1900년대 부흥의 역사에 유명한 평양의 깡패라는 분 아시죠? 우리 김익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때는 깡패라는 그런 평양 깡패 아줌마들이 시장 갈 때마다 길 앞에 있는 무슨 큰 나무 하나 만들어 거기에 자기들 실 만들어 거기를 지나가면서 돌 얹어놓으면서 그 문헌에 보면 나와요. 오늘은 그 깡패로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만나는 날은 그냥 산 것들 다 빼앗기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치고 맨날 그러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문헌입니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 한국에 있는 그 교우들하고 몇 명이서 시내에서 우리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이게 뭐냐 하면서 보는 앞에서 코를 딱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랬더만 선교사님이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전도지를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문을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원어입니다. 이게 전도지를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소리가요 집에 가서 내내 귀를 울려요. 그 밤에 잤는데 진짜 꿈을 꾸는데 그 교육도 목사님 간증님 그때 설교할 때 나온 겁니다. 코가 썩는 꿈을 꿔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게 이상하게 안 지워져. 하도 괴로워서 찾아요 그 선교사를. 다음날 가서 괴로워 죽겠다고 나 이 코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그 목사님의 설교 부흥 설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전도지를 줄 때 이것은 우리는 그냥 주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낸다고. 길거리에 버리면 그걸 쓰레기 줍는 청소부 사람이 그걸 줍다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리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걸 차에 싣고 가다가 버려서 그걸 처리하는 사람이 그걸 종이를 본단 말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안 보면요 그게 버려지잖아요. 쓰레기통 가면 우리는 쓰레기통 가면 끝이라. 천만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흘러서 내 목적을 이룬 후에 다시 올라오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에서 전도지 하다가 전도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쓰레기통이 버리는 걸 가슴 아파있어 주님 앞에.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저 전도지 쓰레기 청소부가 주면서 볼 것이다. 근데 내가 그것도 안 보면요 갑자기 생각해. 그거 분리수거하는 공장에 가면 누구 볼 것이다. 그럼 그것도 안 되면요 반드시 내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전도지를 만들 때 여러분 땀과 눈물 아닙니까? 그거 반드시 누군가는 보고 태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새겨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나기를 기획도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가 가짜인가를 사람들이 신기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이 그러다가 장날만 되면 손해본 그 아줌마 맨날 와서 깡패졌던 그 자기 상점에서 깡패졌던 그 아주머니가 마침 어느 날인가 기획도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한참 후에 듣고 그리고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고 둥신하다가 어느 날인가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그 구정물 같은 거 그거 당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확 뿌려버릴 거예요. 그냥 진짜 맞겠나 확인하고 싶었어. 그랬더니만 얼굴이 싹 바뀌면서 인상을 팍 쓰다가 순간적으로 딱 차리더만
그 유명한 여러분 알 말이죠.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당신이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덕은 아주머니가 봅니다. 여기 원어인데 그대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그 대화가 가볍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총을 받지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걸 압축했을 때 우리가 잘 사는 비법, 복을 받는 비법을 정말 압축시켜서 놓은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준이 맞는 법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에 매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